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란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하려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며 또 말씀 받는 성도들의 심령 옥토밭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성령 하나님 더 우리가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대상 15장 16절에서 끝절까지 2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의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아시엘과 스미라묵과 여히엘과 온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의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묵과 여히엘과 온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니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의 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고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15장 16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그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다시 다윗이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옮겨오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15절에 하나님 원하는 방법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체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끼워서 어깨에 맸다고 합니다. 이 운반법이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원래대로 정석대로죠. 그래서 한번 사람이 죽은 다음에 정석대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장면 보면서 사람이 한 번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두 번 실수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한 번 실수할 때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고 이제 바르게 가는 거죠. 다윗이 지혜가 있었던 것은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실수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말씀을 찾아본 거죠. 아, 고앗 자손이 어깨에다 매서 운반하는 거구나. 술에다 옮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뭐가 잘못되면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 안에다 해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6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이렇게 옮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어른들이란 말은 이제 지도자들 말하는 그 레위 자손의 우두머리들, 그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를 운반하는데 성가대를 조직한 겁니다. 한마디로. 우두머리들 중. 이 이야기는 사실 이제 사무엘하 6장에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뭐 찬양에 뛰는 말 정도 끝났는데 이 역대상에서는 이 부분을 또 자세하게 다루는 거죠.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악기로 어떻게 섬겼는가, 성가대 조직도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밑에 내용들은 그런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악기를 다루고 누구는 노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짝짝짝 조직을 해가지고 이들을 성가대를 한마디로 조직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찬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참 찬양이 은혜스럽고 찬송을 잘하는, 또 찬양을 좋아하고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예배 분위기가 훨씬 좋습니다. 예배 때 여러분 찬송이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무미건조한지. 또 하나님은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 했으니까 하여튼 찬양을 많이 부르면 성령 충만하고 임재가 가득한 그런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년 동안 부임하고 이제 1년이 넘어가는데 그동안 얼마나 찬양하는데 사실 많은 신경을 썼고 앞으로도 신경 쓸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찬양단도 조직되면 좋겠고, 지금 우리 사모님 혼자서 찬송하지만 더 조직이 갖춰지고 해서 찬양이 풍성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언약궤가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그 임재를 운반하고 오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찬양이다 이거예요. 다윗은 이런 영적 원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우두머리를 불러가지고 성가 조직을 딱 짜는 거예요. 악기 다루는 사람, 또 찬송하는 사람 이렇게 파트별로. 그래서 이들을 앞장세워서 자 행진하면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이 언약궤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4절까지 조직도가 쭉 나왔습니다. 자, 25절부터 보면 그렇기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이제 맸죠 확실히 원하는 방법으로. 근데 어떻게 맸다고 나와요? 즐겁게 언약궤를 운반했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표시를 하시고 기쁨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다 하는데 얼굴이 하나도 안 기쁘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당연히 기쁘죠. 밝지요 사람이. 그래서 하는 기쁨과 밝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게 성령의 임재의 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즐겁게 그 언약궤를 맸다. 그래서 오베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그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근데 이제 올라가는 도중에 뭘 했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거기에 운반법 따라서 레위 사람, 이게 고아자손을 말하는데 고아자손들이 메고 가는데 누가 도왔대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렇게 수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그분도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서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이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도와주실 때 그 교회는 반드시 일어서고 잘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궤를 매는 이 일이 기쁜 일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그렇게 여러분 임재를 운반하는 일에 있어서 뭐가 또 드려진다? 운반하는 도중에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제사는 뭐요?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다. 그 예배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재물을 동원해서 재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가운데 예배한다는 것이요. 또한 얼마나 귀한 일이고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재물을 들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 다음에 다윗감이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 위에 나섰죠.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다는 거죠. 거룩한 옷들이죠. 세마포 겉옷. 그래서 고귀한 신분에 속한 자들이 입었던 옷이 이 세마포 겉옷이랍니다. 이런 것들을요 그들이 다 입혔다는 것입니다. 귀한 일을 한 자에게 귀한 옷을 입혔다. 옷에 관한 얘기죠. 또 다윗도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봇은 알다시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다윗이 배로 만든 이 에봇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체가 자신이 제사장적인 임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고 또 거기서 정말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의복의 관계가 또 여기서 우리 알 수 있죠. 세마포 겉옷, 배옷. 늘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예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복 잘 준비하시고 또 주일 날만 입는 옷이 있으면 성도님들도 좋아요. 늘 말하지만 그냥 평상시에 입던 옷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 날에만 입는 예배 때 입는 그런 특별한 구별된 옷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훨씬 좋습니다. 저도 제 양복이나 이게 평상시 입는 양복이 아니고 예배 때만 딱 입는 또 그때 끝나면 또 벗어서 걸어놓는 그런 양복이 따로 있어요. 강단복이라고 하고 예복이라고 합니다. 목사는 예복이 갖춰져 있는 거죠. 옛날로 말하면 제사장이 에봇 입듯이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입을 수 없지만 양복으로 그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때만 입는 옷이지 평상시에는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복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할 수 있다면 주일날만 입는 그런 옷이 다 구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날에 입는 것이죠. 예배 때 꺼내 입는 옷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어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악기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큰 교회들 보면 이제 성가대도 조직하지만 또 오케스트라도 각종 바이올린, 첼로, 현대적인 악기지만 그런 악기들을 동원해서 또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잖아요.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악기 다루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더 좋지요. 조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동원되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서 참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어 올릴 때 이런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고 중요한 건 29절이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고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 이야기는 사실 사무엘 하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오죠. 미갈이 막 실제로 조롱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한쪽에서 이렇게 찬송 부르고 하는데 또 그 모습을 바라보는 미갈이는요. 저가 아버지 사울처럼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여자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예배 드리고 들어온 모습을 볼 때 너무 왕으로서 채통을 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윗은 너무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마냥 춤추고 뛰놀고 막 그랬거든요. 왕이 돼가지고. 근데 왕이라는 그 어떤 감투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 예배자는 거, 예배자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배 잘 드리고 어린아이 순수한 다윗의 모습을 오히려 미갈이는 이렇게 어리석다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는 것을 가짜게 아주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임재와 예배하는 것은 우리는 귀한데 이 맛을 모르고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볼 때는 저게 아무것도라는 거죠. 뭐 하려고 저렇게 예배에 대해 신경을 쓰냐. 우리는 예배가 생명인데 저들은 예배가 하나도 귀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요. 예배가 귀해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이 막 좋고요. 막 예배에 신경 막 씁니다.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지 예배 대충 들어서 복 받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예배와 우리의 믿음의 관계는 비례관계입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예배드리는데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미갈처럼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습게 여기다가 큰 꼬다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6장에서는 여기 역대사에서는 안 나오지만 미갈에게 죽을 때까지 뭐가 없다 나오냐면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식이 오늘 자식은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배하는 다윗의 편이지 그 모습을 보고 우습게 여기는 미갈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에 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조업주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계를 오베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으로 끌어올릴 때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씀대로 또 아버지 법도대로 행하는 모습, 또한 성가대를 조직해서 기쁨 가운데 찬송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요. 우리들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찬송이 충만한 그런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에 정말로 우리 옷도 준비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져서 최선을 다해 드릴 때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생명을 거는 우리 주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될지어다.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무시하는 태도들, 예배에 대한 관심 없는 모습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